할렐루야, 우리 샘물집 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코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주제 찬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올해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인생 여정 끝내야 강 건너 길을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같이 바뀔 인생은 어려우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음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음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음 예수 인도하셨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인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실무진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합력하여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강건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한 매체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더 많이 더 넓게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세상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개인과 교회와 선교단체가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손에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세계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세대가 되었도록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하고 고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힘입는 은혜의 반전이 있게 이 시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하나님의 선한 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싸움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그 부활의 능력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노래로 예배로 섬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헌금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직장을 잃고 사업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돕기를 원하며 구제와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과 작정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구별한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과 일터를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몇 주 전서부터 여러분에게 교회 주보와 성경 통독 문제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5월 27일 날 생일을 맞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부의 현황 생일을 맞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 제목과 매일 전달되는 중보 기도문을 가지시고 읽으시면서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에 동참하고 특별히 집에 있는 시간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봉사난에 나오는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 일명 PPP라고 하는데요. 이 목회자 사례비 용도로 저희들이 9,292불을 수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독거노인 사역 커뮤니티 디너가 이번 주 금요일 6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부엌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두 사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든 후에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줄 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시거나 또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새롭게 동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지난주 16일 날 토요일에 영상으로 종업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 되기 전까지 여름방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다른 주들도 계속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좀 행정명령들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이 완화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듯 싶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오픈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확진자가 20-30%가 갑자기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조금 완화되더라도 1-2주간은 여러분이 식당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어버이 주일,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갑작스럽지만 우리 어르신들 얼굴을 뵈었는데 모두 다들 건강하게 계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안전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벌써 지금 2달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께서 자신의 짧은 동영상 안부 또 다른 분들에게 문의하고 또 인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짧게 촬영하셔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우리 조영웅 형제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8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그 말씀에 나를 사랑하신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라고 바라는 심정으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보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모두 지켜야 하는 절기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오늘 읽으신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연이어서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루 지켜지고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7일간 진행되어서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유월절과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신앙의 절기라면 초실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농사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 이후에 7주 되는 그날,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으면 칠칠절이 되면은 이제 보리의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새롭게 밀의 추수가 이어지는 맥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일명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초막에서 지내고 장막에서 살았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이것이 농사절기로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수장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절기는 농사력 절기보다는 신앙의 절기를 따라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농사 짓는 농사력은 열매 맺는 일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니까 참 따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력,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지키다가 더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를 가만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절기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유월절과 그 무교절, 초실절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그날, 이것이 유월절과 초실절의 관련이어서 요즘에는 우리가 고난절 혹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칠칠절과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칠칠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날, 그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감림절로 지키는 날이 바로 칠칠절이요 맥추절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 곡식을 다 걷어들이는 수장절은 요즘의 절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곡식, 소출, 열매를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오늘 현대에서는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된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해의 모든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절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이 절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쉬고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냈던 사건,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초막적 절기를 지킬 때 물론 유월절과 칠칠절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다른 것 다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 다른 것들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까 즐거워해라. 우리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6장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 소출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해라.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초막절에 7일 동안 나와 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열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울 텐데 오히려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까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당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중앙성소가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는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일을 멈추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즐거움은요, 물질이 많아서 내가 손에 뭐가 잡혀져서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그분이 무슨 복을 주셔서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기뻐함에 있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복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에게 소출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먼저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즐거움입니다. 누가 꼭 무엇을 주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보다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사람 중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모시고 사는 신본주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또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뒤에 말씀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그때는 멀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겨라. 하나님 앞에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먼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없는가 따져보고 감사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에 이 추수감사절에 거둬들인 곡식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소출과 열매가 적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초막절이 한 해의 모든 소출을 다 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보리, 밀, 무화과, 감람나무, 또 포도, 기타 동물들의 소출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복의 주체인 하나님 자체를 먼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재난같이 다가왔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이 교통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매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이 혼잡하고 발달된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고 전 세계로 번지는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확진이
되어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남에게 감염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내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이 평탄하면은 오히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인지 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병원에서 그 죽을 병을 어쨌든 치료받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감사헌금을 병원에 죽을 병으로 들어갔다가 고침받고 나오면 그때 감사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 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이 더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병이나 어떤 대단한 아픈 것으로 병원에 들어갔다가 치료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병에 안 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평범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내게 어떤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기 이전에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주체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까 광고 말씀 가운데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는 그 것에 4월 15일경에 응시를 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꽤 빨리 응시를 한 편인데 그만 1차 그 후원금이 다 이제 소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 주시면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면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에 더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온전히 즐거워하라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4절을 이번에는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주권자이시고 주인이고 주체자이신 것을 먼저 즐거워하고 감사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대로,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 가족이죠. 너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의 추수를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했습니다. 보리, 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동물들 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고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이 아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매년 개개인에게 복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아서 내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에게 복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공동체에게 복을 주셨기에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풍성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즉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복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감사한 것이 이웃과 그 소출과 그 저장된 것을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즐거움이 바로 온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린 감사 제물을 통해서 이웃과 나라의 어려운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 초막절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것이냐, 추수를 감사하며 베푸신 복의 순환을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면서 복이 순환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즐거움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많은 것을 주고 더 주신 것은 풍성하게 복을 나누고 섬기는 복의 순환을 즐거워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4절,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 이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참 분명해진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또 직장을 다녀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 컴퓨터나 어떤 다른 하이텍 전자기기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분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잡을 잃고 직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 상황이 끝난 가운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모두 다 어렵지만 그래도 직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장을 잃고 잡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더 나으니까 그분들을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있으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복 대신에 어려움을 누리는 성도들, 또 사회나 이 나라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때 11월 달이 되겠죠. 특별히 이런 어려운 분들, 실직한 분들, 사업체를 문을 닫아야 했던 분들, 다시 일을
잡기가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도 지난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서 교회에 잘 안 하시던 헌금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한 성도가 구제 헌금하고 하셨어요. 아마 3년차 구제에 11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헌금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 어렵지만 그중 가운데 좀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이 더 넉넉한 사람들이 복의 순환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구조할 때에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요, 매해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이때가 되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가족을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분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같이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복을, 그 형통함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해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해마다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많이 가진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많이 가진 것을 나누는 복의 순환을 통해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서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읍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두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공의로 재판을 해라. 이 각 성읍마다 이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이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들을. 근데 일반 성읍에는 7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좀 성읍이 큰 성읍, 120가구가 넘는 데는 23명까지 이 재판단을 구성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는 71명의 이 재판관을 세웠어요. 아주 예루살렘이 크니까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들 24명,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장로 2번씩 해서 24명, 그 다음에 율법학자 22명에서 총 71명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단을 세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회에 공의와 정직을 구축해 감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통하여 복의 순환을 통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죄와
악이 관영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같이 나누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정말 온전한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재판장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덕목은 공의였습니다. 다른 표현을 쓴다면 정의가 되겠죠. 또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쓴다면 사회적으로 공평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죄와 악으로 물들어져 있는데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게 삶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때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판장은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재판을 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재산, 지위, 권세, 명예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아야 됐어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됐어요. 즉,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죄와 악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온전히 즐거워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뒤에 재판장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미워하시느냐?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세라 상은요, 이 성적으로 또 다산안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엘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그의 아들 신이에요. 그런 것인데 이 우상 숭배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게 많이 갖는 어떤 이득만 준다면 그 우상되는 신에게 무엇이든지 갖다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뇌물을 바침으로써 우상신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 근동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냐면, 자기들이 신을 조정할 수 있다, 뇌물을 주면서. 그래서 굽어지는 겁니다. 재판이 굽어지고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이 아래 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탐심. 내가 많은 것으로 가지겠다. 재판장도 그렇거든요. 외모로 보고 이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재판장이라는, 재판원이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상, 돌기둥 세우지 마라. 아세라 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아갈 때 그것을 세우는 것은 사회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정직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구별된 나라를 거기에 세워가고 너희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절묘한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의 순환이 되는 것을 잘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지 않아서 정직하지 않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의 순환을 통해서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사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즐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풍요로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을 나누고 순환시킴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의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정직을 사회에 세워가는 일로 우리가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건축가였는데 회사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제 회사를 은퇴하고 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사장님이 이제 은퇴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뭔가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주고 은퇴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듣고 뭐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예, 당연히 그러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가 건축가로 회사를 위해서 일해왔던 것도 지겨웠는데 이제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은퇴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집을 지어달라고 하니 은근히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집은 지어주는데 대충 날림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빨리 지어서 사장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 사장이 열쇠를 받으면서 이제 은퇴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열쇠를 이렇게 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의 열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 당신이 이 열쇠의 주인입니다. 이 집이 은퇴하는 당신에게 내가 보너스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키를 받았어요. 이 말을 듣고선 마음에 후회가 막 몰려왔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줄 거라고 말을 해주던지, 그러면 내가 더 잘 지었을 텐데, 내 집인 줄 알았다면 더 잘 지었을 텐데. 이 은퇴하는 건축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건축가로 집을 지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튼튼하게 멋있게 짓는 일을 감당해서 건축가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그 땅에 정직함이 세워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살아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축하는 일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의 주체인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 그분 자체를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추수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복을 나누고 순환함으로 온전히 즐거워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정직함으로 구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복의 주체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나눔으로 순환할 때에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직하게 실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사업체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직장을 잃고 잡을 잃고 어려워하는 심령들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도우시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